원래는 제가 민수기 좀 전체 그 설교 제목 주보에 보시면 내비게이션이라고 했는데 민수기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민수기 전체를 좀 한번 이제 개관을 좀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 14장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봤고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 민수기 14장의 가장 대표적인 온 백성의 반역이에요. 가나안 땅을 이제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어떻게 보면 선물, 완성, 구원의 완성, 구약에 있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부를 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반역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게 물 건너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삶, 물 건너 가게 되고 이제 그들은 이제 한 2년 정도 광야에 있었으니까 이제 40년이니까 이제 앞으로 한 38년 동안 이제 광야를 죽을 때까지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이제 광야를 뺑뺑 돌아야 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지금 현재로 제 생각입니다. 저는 좀 이렇게 자손들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좀 자숙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광야에서 다 이렇게 되게 되고 또 이제 자손들한테도 미안하고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이들은 계속해서 반역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민수기를 딱 한마디로 숫자를 셌지만 앞뒤에 걸쳐서 두 번 숫자를 세지만 민수기는 민수기라고 할 게 아니라 반역의 책이다 이렇게 해야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계속해서 반역하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오늘 16장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또 21장에는 불뱀 사건이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도 없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1, 2년도 아니고 남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 38년을 이 사방을 둘러봐도 돌밖에 안 보이는 그 광야에서, 황량한 그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집도 없습니다. 그냥 텐트를 치고 이들이 이동하는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정말 진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괴로웠을 것 같아요.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16장 전체를 좀 이해하는 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16장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레위 지파 중에 한 그 사람인 이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합니다. 제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뒤에는 백성들이 총회에서 뽑은 지도자로 뽑은 250명이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각자 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너희 둘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너희를 높여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도 맡은 임무가 다르거든요. 근데 고라는 특별히 성막의 제일 핵심적인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법궤와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진설병상 그리고 이제 금촛대 그것과 관련된 모든 물품들을 챙기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고라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좀 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그 밖에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번제단, 그다음에 재 치우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기둥들, 천막 이런 것들 다 챙기는 건데 이들은 더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들 마음속에서
뭐 제사장 뭐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은 건데 왜 저들만 이것을 독차지하고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들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이들의 불만의 핵심은요, 자기들도 제사장으로 섬겼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이 지금 이 반역하는 이 고라의 무리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얘기하고, 모세와 아론은 반대로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드리는 것, 향로를 가지고 거기에 재를 놓고 향 피우는 걸 놓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 거, 이게 제사장의 또 주요한 임무였거든. 불을 꺼뜨리지 않고 맨날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해야 됩니다. 그 제사장만 하는 일들을 자기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일 너희가 다 각자 한 사람씩 자기의 이 향로를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와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이 다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다단과 아비람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역을 하는 거죠. 12절부터 14절에 이 다단과 아비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모세가 지금 올라오라고 하는데 그 명령 자체를 지금 거부하면 우리 안 올라간다. 너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대우한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도 않는다. 기업을 주지도 않는다. 너는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자, 이 일을 앞에서 주도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각자 이제 자기들이 서 있는 장막, 이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으니까요. 그 장막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 그냥 땅이 지진처럼 갈라지면서 그들을 그냥 장막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이 누구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근처에 가지 말고 그들에서 떨어져라 라고 얘기를,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지고 그들이 땅에 삼킨 바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려고 서 있었던, 향로를 들고 있었던 250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 다 불살라 지게 됩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리고요, 오늘 읽은 이제 41절부터 50절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날입니다. 250여 명이 죽었잖아요 지금.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런 일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정상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구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좀 자중하고 또 돌이키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때문에 이들이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진멸하려고 이제 나 피해라, 너네 피해라,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부함으로 하나님의 한꺼번에 진노하시는 것은 멸했지만 그들에게 이제 전염병이 일어나기 시작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제 급히 향로에 이제 향을 가지고 그들 사이에 서서 중재합니다. 비로소 멈추게 됐어요. 죽은 사람이 뭐 10,0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정말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죽일 수 있나? 이게 막 그 정도로 막 죽어야 될 일인가? 라고 혹시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반역에 익숙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미리암 나온 본문을 다뤘잖아요. 미리암의 일을 겪으면서 그들은 교훈을 받았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교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않는 그들의 반역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서 지금 이 38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다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가지고 죽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들은 교훈을 받았었어야 해요. 그러나 이들은 전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이전의 사건으로부터 이들은 전혀 교훈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들의 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20년 동안 복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중국 그 공산혁명 그 시기에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던, 중국의 선교사로 감당했던, 자국이니까 선교사라고는 할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남은 20여 년의 삶을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던 이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워치만 리가 순복과 순종이라는 말을 좀 구분을 합니다. 순복은 마음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의 태도. 상대방의 그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의 태도. 그리고 순종은 그 순복의 그 마음의 태도로부터 나오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이제 예를 들면 부모가 불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지 말아라, 예수님 믿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순복은 하지만 순종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존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정말 잘 대해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순종하는 행동을 보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온 사도들이 보인 태도였고,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보인 태도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복의 마음이 없는 사람, 순복의 태도가 없는 사람은 순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복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들어보면 그게 굉장히 그럴듯한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권위,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아론과 모세를, 특별히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 자리에 세운 것, 누구도 그래서 나에게 나와서, 지성소에 나와서 분향하고 하는 것은 아론과 또 그 자손들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는 없다라고 정한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제사장으로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그 세운 하나님의 질서와 그 권위에 대해서 왜 당신만 그렇게 하느냐, 누가 당신을 우리 총회에 스스로 높여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께 지금 순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그런 의미에서 세운 권위와 질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선악과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선악과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딱 보면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그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선악과의 기능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선악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순복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 가정에서는 부모가 될 것이고 교회에서도 여러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권위와 질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순복하려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지금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서 광야길로 들어가자마자 며칠 안 돼서 물을 먹고 싶은데 쓴물 마라의 쓴물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가다가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떡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가다가 또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얼마 가다가는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요.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와서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와 권위를 계속해서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계속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반역하는,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정죄받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마귀는 영적인 존재니까 뭐 선악과를 먹지는 않지만 그걸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것, 권위에 도전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천사였던 이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자기의 질서, 너는 여기서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이렇게 다스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 교만,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를 훈련하는 건 뭐 많은 것 같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순복하느냐? 나에게 순종하느냐? 보이지 않는 나에 대해서 보이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환경, 내가 너에게 시편의 표현이면 16편의 표현이면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이 줄로 재워준 나의 구역, 너는 이렇게 살고 여기에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 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사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내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또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세운 질서도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두셨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가 순복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훈련하고 다루시는 건 딱 이 한 가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판단하고 내 눈이 보기에 생각에 맞지 않는 것, 수많은 이유들, 수많은 나의 생각들, 그것들에 대해서 때때로 토를 달지 않고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하고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이유와 어떤 생각들을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복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이유를 다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너를 순종해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에 복종해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되게 어떤 면에서는 불친절하세요. 우리에게 어떤 걸 순종을 요구하실 때 매우 불친절하십니다. 불친절하게 느껴져요.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정확하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안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눈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원합니까? 하나님 미리 좀 다 알려주세요, 이걸 원하죠. 미리 이유와 토달 것을 하나님 좀 제해 주시고, 그리고 좀 시원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꼬치꼬치 하나님께 이유를 다 물어보면서 나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안 알려주시면 저는 못 갑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아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말한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을 보시면
하나님이 결국 욥에게 하시려는 훈련은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것이 많고 이유를 대고 싶은 것이 많고, 그렇지만 너무나 불합리해 보이는 것이 많고, 하나님이 좀 틀린 것 같고, 하나님이 좀 나에게 속 시원히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이유가 많고 토가 많아서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욥이 따라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욥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욥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욥도 타락한 인간인지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제 하나님께 쓴마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욥이 수많은 말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이제 환경, 하나님 없이 딴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욥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나중에 욥이 42장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탁 맞닥뜨리게 됩니다. 맞닥뜨리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탁 서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욥이 이제 입을 다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쏟아낸 말이 얼마나 무지한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면서, 나도 깨닫지 못하면서 쏟아낸 말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자기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쏟아낸 말이 얼마나 정당하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다 꼬치꼬치 또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얼마나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옳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속사포와 같이 39장부터 41장까지 무려 3장을 하나님이 막 쏟아내십니다. 거기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욥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욥의 고백이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휘게 하나이다. 여러분, 이 욥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내가 거두어 드립니다. 내가 이치도 깨닫지 못하고 한 말 내가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반역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아담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유와 논리를 따지자면 십자가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까? 유대 종교자들의 그 밤에 이루어진 그 재판, 그거는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재판입니까? 이유를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은 어떻습니까? 불의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막 군중들이 선동해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면 그러면 죄 없는 사람도 죄 있다고 해가지고 죽일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정말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 그 현장이 빌라도의 재판의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잠잠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나의 이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으로, 순복하는 모습으로 내가 서는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고통이죠. 그러나 그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은 마음속에 평안을 누렸어요. 기쁨.
주님은 자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어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아버지에게 말도 안 되는 상황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 이유와 내 생각들, 내 판단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땅이 벌려가지고 우리를 삼키든지, 아니면 불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다 태워버리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나와가지고 죽든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수시로 자주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진정한 아론,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동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이 더 많이 죽어나가야 되는데 멈춘 이 이유가 48절에, 자막은 따로 준비 안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의 연병이 그치니라.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어요. 중재한 것입니다. 산자와 지금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오는데 이 죽어가는 사람과 이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된 거예요. 아론이 위험을 느꼈겠죠. 그러나 아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대제사장 아론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나와서 우리를 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대해서 반항을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하나님께 반역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야 돼서 다 멸망해야 되는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하나님의 모든 반역에 대해서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다 받으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형벌과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았으므로 우리는 오늘날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진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내 생각이 많습니다. 이유가 아주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의 권위, 공동체를 바랄 때 여러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경외하면서 순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시나리오대로, 내 이유대로 되어야 순복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논리고요,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기쁨을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의 자아, 그런 자아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제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때로 내 생각과 내 이유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질서 가운데, 환경 가운데 또는 권위 가운데 우리는 순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내가 죽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그런 나의 시나리오, 나의 생각에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 그 워치만 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이유의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따진다면 더 이상 경배는 없는 것이다. 순복이 없어질 때 경배도 없어진다. 순복이 없어질 때 예배도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한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신비한 역설이 일어나는데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경험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성경을 이렇게 구약에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이야기처럼 전에 기록한 것은 다 너희의 교훈 때문에, 유익 때문에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순복하며 순종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냥 조금 정도의 그 은혜가 아니라 정말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닮기를 아까 찬양했는데요, 자신의 시나리오,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이유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주님, 제가 그 주님 닮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리셨던 아버지와의 친밀함, 평강, 또 기쁨 저도 누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절만 할게요. 온유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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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